디도서에 보면 그래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느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디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동역서를 썼잖아요. 우리 그 군대 가면 좌로 굴러 그러면 굴러야 되고 우로 굴러 그러면 굴러야 되고 앞으로 가 그러면 가야 되고 뒤로 돌아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을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특히 디도 보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출장을 하도 많이 다녀가고 이해되세요? 출장을 하도 많이 가서요. 왜 나만 보내?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울의 동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과 늘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붙어있을 만 하면 다시 또 어디요? 출장 가요. 특별히 누구요? 디도 같은 경우에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출장. 이게 제가 그냥 출장이라고 얘기했지 사역으로 보낸 거거든요. 소위 선교사로.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나와야 한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뭐하러 나오죠? 연보. 가기 싫은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디도를 권했어요. 두 형제들을 권했어요. 연보 좀 가지고 와라. 소위 우리가 세상 말로 수금해 갖고 와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 돈에 대한 얘기가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연보라고 하는 걸 얘기를 꺼냈을 때 쉽게 꺼낼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 영혼들에게 이득이 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뭐예요? 네. 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 얘기하는 거 너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특히 빌레몬에 가면요. 좀 이따가 빌레몬서 얘기할 때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을 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동역이 얼마나 친밀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빌레몬과의 동역이. 그러면 알겠지만 한 장짜리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보잘것없는 종 오네시모를 뭐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대변합니다. 그 영혼을 종에서 형제로 사도 바울이 만드는데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면은요, 아는 거예요. 동역자 안에서도 은혜를 받은 동역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걸 알기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동역자가 돼요. 종이었는데, 형제였는데. 그것도 뭐예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간 종이잖아요. 감옥에 가야죠, 당연히. 감옥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직을 걸고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과거에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빚조차도 다 갚겠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했는지 보면 알아요. 영혼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동역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누가 제일 혹시 위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카톡에다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투표 해갖고 한번 제일 많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 중에서 그래도 누가 제일 위대할 거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또 제가 보는 시각 또 여러분의 시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사모님께 그 얘기했더니 디도? 득이고? 왜요? 바로 들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사실 그렇게 보면서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겠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노출돼야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지만 노출되지 않아요. 너무 유명하기에 잘 알아요. 근데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림자처럼 수행하죠. 그때가 디도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얘기 보낼 때,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때 고린도를 보냅니다. 그러나서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그레데로 보내요. 그러나서 지금 이제 디도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니고볼리로 가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제2차 투역했을 당시에, 그죠?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도는 어디로 갔다? 달마디아로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동역인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있을 만하면 다시 또 보내고, 같이 있을 만하면 다시 또 보내고. 이게 디도의 역할이에요. 디도의 역할. 우리는 편한 데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이긴 한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듣는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역할을 허락한 건 디도의 역할이야. 디도야, 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도록 하면 그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너는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하지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안 해요. 동역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지분이 똑같아요. 지분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0%가 아니고 디도는 10%가 그게 없어요. 함께.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예요. 다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거고. 동일해요. 동일해. 그렇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야 돼요. 디도처럼. 누구처럼요? 디도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디도를 두기를 원했죠. 그 가장 사도 바울이 추웠을 때 누굴 찾았어요? 디모데도 찾았지만 제일 먼저 누굴 찾은 거예요? 디도를 찾은 거죠. 그 디도가 그 다음에 어디 달마리아에 가니까 누굴 찾은 거예요? 디모데를 다시 찾은 거야. 그 겨울에. 사도 바울조차도 누굴 옆에 두고 싶었어요? 디도를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예요? 디도를 보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랑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랑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두길 원했어요. 같이 자기 곁에. 근데 옆에 두고 싶었지만 다시 보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도 동역자잖아요. 누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시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도도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바울의 동역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따지지 말아라. 신앙이 봉사의 척도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럼 이 비침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잡스러운 일들이 안 생겨요. 맨날 선거돼요. 맨날 꽃꽂이, 맨날 봉사위원. 뭔가 권한 있는 일처럼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상한 거라니까.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요. 부르심이 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뭔가를 몰라요. 허드렛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게 좋은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또 훈련 차원으로 그 영을 변하기 위해서 허드렛 시킬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뭔가 사도바울 같은 역할이 신앙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베드로 같은 역할이. 교회에서 뭔가 많은 고난을 갖고 있는 그 장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스승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아비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직업인지 아세요? 안 그래요? 그래요.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디도는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지만 또 떠나야 됐어요. 그때 그냥 왜요? 그레데처럼 딱 그레데 상황만 보면 가장 힘든 곳으로. 그레데 상황만 보면 가장 힘든 곳으로. 여러분 돈이 맡긴 사이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잖아요. 그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고린도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연방 그 돈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운반하는 거. 헌금을 받아갖고 가야 되는데. 어려운 직무들을 상황을 보면 누가 했다고요? 디도가 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업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의별 직업군이 사실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핍박의 시대에. 왜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법적에서 우리가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말씀드렸죠. 환란은 생각보다 짧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너무 환란이 힘드니까 그날을 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거예요. 베드로서는요. 마지막 때 이때 당시에도 환란을 당하는 영혼들, 핍박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앞에 서신 딱 나오죠.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예피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후서에는 마지막 때 어떤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후서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맥의 흐름 한번 보십시오. 문맥의 흐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문맥을 보면 뭐 하는 문맥이에요? 지금 마지막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봐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한란도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을 감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소위 3년 6개월이 다 차지 않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주면 뭐한다? 감한다. 감하시는데 한 달, 두 달 감하시려고 감하신다고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게 그날들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유체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모든 유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잖아.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친히.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든 직업이든 허락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감하신다는 거 알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려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분명히 주님은 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각양 은사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부르심이 다 달라야 돼요. 부르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싫다고 싸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자기 역할들이 다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사용하셔요. 그 직업들을. 그래서 디도서 다시 돌아가서 15절 3장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누구에게?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우리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여기서 보니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한대요. 문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힌트를 줬지만 아직 얘기하지 않았죠.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역, 문안.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자는 다 누구에게요? 지금 디도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디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거죠? 디도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다고. 너는 거기서인데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동역자들로 세워지고 있어. 동역자들이야. 근데 그래서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특별히 문안하라고 얘기할 때 몇몇 분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죠. 특히 베베에게. 베베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잘 모르시 얘는 나의 지금 현재 동역자야. 너희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시 언젠가 너희들이 같이 이 영혼과 같이 동역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내 눈에 보는 것만 계획하니까 요 안에서만 찾고 있는 거죠. 요 안에서만. 말 단어 하나하나에 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디도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디도가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역하면서 유대 관계가 굉장히 기뻤던 동역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디도였다는 거예요. 다 문안할 정도로. 그만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신뢰가 굉장히 많이 구축됐어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걸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사도의 동역자는요, 굉장히 소위 제대로 삼았을 때 그 동역자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대마가 세상을 살아서 갔고 사도 바울을 그저 적대시하는 인생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바퀴벌레 1000마리하고 개미 1000마리하고 싸움을 시켰는데 처음에 바퀴벌레가 개미를 그렇게 잡아먹더니 그보다 잡아먹을 수 없었더라. 뭐 때문에? 개미들이 그냥 그 스크램 짜듯이요. 똘똘똘 뭉치니까요. 바퀴벌레가 잡아먹질 못해요.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서로 동역자로서 뭘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 혼자의 나의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남편하고 아내 아닙니까? 여기에 끈끈함이 없으면
십자가의 끈끈함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가정을 꾸려가겠어요? 이 동역이 안 되는데, 그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주님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혼자 나간다고요? 혼자 신앙이 좋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몸이라니까요. 몸의 일부. 자기 딱 하나의 그 역할. 10사람의 인생을 살 수 없다니까요. 인생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너무 많이 얘기할 때 이렇게 읽으세요. 여기 한번 봐요. 이게 큰 틀 안에서 이 얘기만 했잖아요. 21장 9절.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여러분 이거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21절까지 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2,000 스타디온은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뭐라 그랬죠? 그 성은 네모 반듯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넓이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게 다 보석이에요. 다. 약 2,300km 가까이 돼요. 높이하고 넓이하고 똑같이. 모양이 네모니까. 그럼 뭐예요? 보석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앞에 제사장 앞에 12지파의 흉피 앞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 지파마다 보석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석도 뭘 하나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 소위 얘기하는 만약에 뭐 유다지파면 유다지파가 상징하는 그 보석 그게 하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러면 유다지파의 한 덩어리가 하나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 보석 자체도 뭐인 것이요? 연합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에게 부르시는 그 보석대로. 안 그래요?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니까. 이 안에 어린 양이 계셔요. 여기에 뭐가 있고요? 영광이 있다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혼자 아니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그럼 만국 외에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참 신기한 게 항상 다 예표인 거 아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어린 양. 그게 너무 소중하다니까. 여러분의 부르심 대로 순종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생각해봐요. 2,300km 그 정도로 그죠?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보석으로 얘기하니까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실제인데. 이해되세요? 얼마나 말하고요? 실제인데. 그러면 나는 보석으로 남아있겠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냥 성물에서 보석으로 딱 밖에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그렇게 또 생각해.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야 다.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인생들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힘들어도 연합해야 된다. 힘들어도 뭐라고요? 연합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떤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제가 쉽지 않은 권면들 하는 것도 살리려고. 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늘 맞을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선악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가? 진짜 섬기길 원해요? 그럼 가인처럼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싸가지 없잖아요, 가인은. 싸가지가 바가지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여전히 버젓이 수많은 거짓말을 해놓고 여전히 버젓이 자기는 와. 아시죠? 누군지.
양심의 화인을 수천 번, 수만 번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귀신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인생보단 귀신이 적어. 진짜 그럴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뒤로 미룬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히. 회개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제대로 예배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 예배가 많은 수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수가 자기를 위한 예배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국무총리 됐느니 장관이 됐느니 그러고 있죠. 와, 진짜 이 뻔뻔스럽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분이 예수 믿으면 좌파도 우파도 애매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더 무서운 거예요. 자세가 좌파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파의 문제가 있죠. 좌파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좌파라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우파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파가 잘못된 사람도 많이 사람이니까 그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좌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예요. 왜 계속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심판하지 않을까요? 드러내려고요. 더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검사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검사가 있으니까 특검 3개 내갖고 그 검사들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인내해야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트럼프 일기 때 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소위 누구죠? 부통령 누구였었죠? 펜스조차도 뭐였어요? 트럼프 등에 칼을 꽂았잖아요. 그런 거 준비한 거죠, 트럼프가. 그 4년이라는 인고의 시절을 겪은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제가 좌우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좌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어떻게 낙태를 인정합니까?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것을 인정하냐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파한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디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생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 그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젊은 친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필리핀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케냐도 아프리카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세우러 그 부르심대로. 또 누군지 궁금하죠? 빌레몬 보겠습니다. 빌레몬 이것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딱 1장 1절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1장 1절 때문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1장 1절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할까요? 네? 뭐 때문에? 빌레몬이
빌레몬이 원래 그 뜻은요, 사랑이 많은 뜻이에요. 원래 뜻 자체가. 사실 이 내용은 앞에 서신이잖아요. 친애하는 빌레몬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친애하는 빌레몬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조금 부족해. 조금이. 해요? 그래서 예술가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있는 모든 자가 다 문안한다 그랬죠. 야, 디도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응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중보하고 있어. 거기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디도에 대한 얘기도 있어. 그렇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딱 동역자로 딱 찍어서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동역자이지만 앞에 동역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 근데 동역자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 중에서도 많은 동역자의 사랑을 받아요. 빌레몬은요, 사랑을 많이 준 자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랑을 많이 준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동역자 중에. 디도에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문안하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다른 거 보면. 그렇죠? 근데 특별히 빌레몬은요, 동역자들 안에서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동역자도 여러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아멘? 동역자에게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각자 맡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그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 하는 것 때문에 왜 저렇게 하냐, 오히려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고맙고 감사가 아니라, 그잖아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 이래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 동역자들 안에서 빌레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어디 가서도 동역자로서 빌레몬은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만큼 뭐 했어요?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빌레몬은 동역자로서. 그래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자랑했다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지도 않고. 오늘 빌레몬 요거 이해했습니까? 처음부터 세죠. 이 동역자 얘기하면서 감히 다 범접할 수가 없는 인물들만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각에서 안 볼 때는 그게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동역자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 너 좋겠다. 아, 봐봐요. 너 좋겠다. 사랑받는 동역자요. 정말요. 앞에 수식어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죠? 같이 그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빌레몬은요, 사랑을 안 받아도 돼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여기 4절, 5절, 6절, 7절만 보면 빌레몬이 굳이 사랑을 받지 않아도 돼요. 굳이 사랑을 받지 않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요, 동역자로서. 꼭 그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뭐 시기 질투하기 위함이 아닌, 동역자 중에 이런 동역자들도 있어요. 동역자들과 정말 잘 어울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특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빌레몬서에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한 장짜리가.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 빌레몬의 입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한을 이용해서 얘기할까요? 22절 봐봐요. 몇 장이라고 하지 말고.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마련해요? 숙소를 마련해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근데 앞에 단어가 오직. 너는 오직이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 숙소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숙소예요. 근데 이 뜻이 숙소만이 아니에요. 뜻이 환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숙소를 마련하는 얘기네. 너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영접해달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요. 얼마나 사랑을 받는 빌레몬이었으면, 얼마나 가까웠으면.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 관계는요. 여기 한번 봐봐요. 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쵸? 뭘로 썼다고요? 친필로.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에 대한 빚을 내가 갚겠다. 그런데 너 빌레몬아 너 나에게 빚진 거 많잖아. 그 얘기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주고받은 게 건전하게요. 동역자로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 거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 거고. 진짜 오직 너는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환대하래요. 나를 위해서만.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다 혈육으로 갈 겁니다.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제가 다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피가 더 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좀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볼모로 잡은 게 아니고요. 실제란 얘기예요. 실제란 얘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서로에게. 그게 요구가 아닌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요구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동역이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이게 용납이 됩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득권 세력들이 고리대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시 다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세워가는데 같이 세워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느헤미야가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녹을 먹는 거 봤어요? 오히려 더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뭐 한 거죠? 다? 느헤미야가 생각보다 부자였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자기 돈으로 자기 직원들을 거느려요.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동역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그 사이에서 이 내막을 딱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에 성공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많이 합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그 모든 거라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서로의 그 동역자들. 이단들에게만 있는 게 이단들은 갈취하는 것이 갈취. 사도 바울에게 갈취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가 얼마나 끈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재정 후원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 후원을 보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라고. 모든 걸 다 주더라도 나는 먹지 않고. 우리에게 헌금하신 분도 10의 구조를 드리면서 본인은 남은 거 싸가면서 다시 그걸 끼니를 때우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동역입니다. 정말 존중해 주세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더욱 영적인 스승이라면 더더욱 제가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동역인지.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제들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형제들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각자 잘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혈연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예수의 피로 정말 똘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가 진한, 그래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은 돈으로 그냥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부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힘들지만 저축해놔서 결정적인 순간에 동역자들을 위해서 써야 될 때도 여러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정말 준비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부한자들의 되세요. 부한자들이. 또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6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다시 한번 17,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해야 돼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시작되는 게 더욱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쓰는 것들이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 주님의 동역자들이 돼서 서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피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그때 감사한 분들이 뭐냐면 무명으로 아무개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런 헌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였죠. 그게 맞건 틀리건 그걸 떠나서 혹시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느 청년이 수련회 때 봉사하신 그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그분들이 좀 이 돈으로 식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헌금을 넣더라고요. 궁금하죠? 또 누군지. 청년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영혼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밥을 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또 누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한 영혼들의 그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말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그것들이 점점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게 이렇게 번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원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것을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일함으로 인해 내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동역자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장 입을 때 흰 양말 신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맞춰서 구색을 갖춰서 입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이나 마인드, 양말을
정장 입기 전에 양말을 신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세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정장을 입혀 주실 텐데 빨리 바른 자세로 하나님 내가 다 벗어버리고 정장을 위한 그 양말부터 신는 법을 하나님 빨리 배우겠습니다. 그 자세를 갖겠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정장 입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연습이 아니에요. 이제 입어야 돼요. 잘못 신으면 안 됩니다. 양말부터. 정장 입으면 여기 이렇게 손수건까지 앞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간 지금은 그럴 때다. 우리 금식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서 그 자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준비되십시오. 정장을 차근차근히 빨리 준비라는 얘기는 빨리 입어서 그냥 이상하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뜸들이지 마셔라. 오늘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라. 다 내려놓고 양말 신고 구두도 옛날 구두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옷을 입을 텐데 구두는 맨 나중에 신겠지만 구두도 밑에서부터 바지, 그 다음에 와이셔츠, 넥타이. 난 몰라요. 정장 안 입어서. 조끼도 있겠고 뭐도 있겠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끊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 시간 저희가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을 입잖아요. 내가 그 양말부터 다 버리고 양말부터 다시 신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